오늘은 또 펴놓인 작은 책의 12장을 저희들이 배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학자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복감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마포 예복을 준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게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2장에서는 들림받는 종과 보호받는 백성이 나오게 됩니다. 7장에서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된 자의 구원이 나오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입맞은 종 14만 4천인이 나온다고 7장에서 말씀하여 주시죠. 그 다음에 이제 9절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백성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들은 어디서 나오는 자들입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씻은 자들이다. 죄를 씻은 자들이다. 이러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장에서는 누가 들림받을 것이며 누가 보호를 받을 것인가를 또 자세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종과 백성에 대한 것을 나누어서 예언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교회를 신령한 영적 교회, 시작. 신령한 영적 교회. 그러면 알파의 말씀과 전만 먹이는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화가 있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를 음녀교회, 시작. 음녀교회. 우리는 모두가 음녀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영적 교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은 말씀이 비추어 볼 때에 음녀교회는 준비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밀어난 다섯 처녀들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메가의 말씀으로 준비를 한 교회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모여서 주님 오실 날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이제 제일 첫 번째 아시아의 7개에서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데 수고하고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고 자칭 유대인이라 나쁜 자들, 악한 자들 같이 용납하지도 않고 열심히 착한 사람들하고 살았다. 그렇게 자부심을 했는데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 회복하지 않으면 너에게서 촛대로 옮겨가리라 그랬어요. 너에게서 촛대로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할 뿐 아니라 음료 교회에서 있는 자들은 밀어난 다섯 처녀가 되어서 내 속에 어두움만 있고 불이 밝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더디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왜 더디하시느냐? 하박국서 2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더디다 할지라도 정령 응하여질 말씀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예수님은 정령 응하여질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으시면은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믿으면은 여기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랬어요. 여자는 공통적으로 계시록에서 교회를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음녀 여자, 또 신령한 여자, 해를 입은 여자. 그래서 이제 단어상으로 해는 나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해는 밝은 빛을 말합니다. 밝은 빛은 말씀을 말합니다. 더 밝은 빛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다. 아멘.
최고의 말씀을 입는 것은 빛을 입는 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는 밝은 교회, 불이 켜진 교회, 열심히 주님 오실 그 뜻을 위하여서 일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음료교회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속화된 교회다. 붉은 빛 공산주의와 손을 잡았다.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북에서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게 되면은 20개 이상의 단체들이 김정은이 오는 것을 환영을 하는 그게 다 되어 있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종교계, 경제계, 학계, 공무원 이런 모든 자들이 이북에만 갔다 오면은 뭐에 걸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노출시킨다 그러면은 알았어요 말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화되었다. 물질에 속화되었다. 음료에게 속화되었다. 비질리에 속화되었다. 이렇게 7계명 중에 여러 가지를 속화되어 버린 거예요. 특별히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와 야합을 했다는 것이죠. 신령한 영적교회 시작은 신령한 영적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었겠어요? 다시 예언할 때에 환난 가운데서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 백성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백성이 나오는 기간이 아니라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왕이면은 예수님의 신복감들이 돼야지요. 백성들이 되기보다는 그래서 욕심을 내어서 열심히 알파 오메가와 성경 66권을 아주 마음판에 잘 새겨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처에서 수정통치시를 피하게 되는데 진노의 대접 재앙을 내릴 때에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은 몇 장에 있죠? 계시록 16장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내릴 때에 아무도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처를 통하여 보호처를 통하여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영적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랬을 때에 분변의 영을 주신다고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에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린아이는 분변하지 못하는 거죠.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못 먹어요. 어린아이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 오메가의 말씀을 먹는 자, 그들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 줄 수 있고 변론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생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령한 영적 교회는 누가 리더를 하고 있느냐? 참 선지자, 목회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자, 항상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쩔쩔매면서 사는 사람들, 그러나 두려움도 없이 세상과 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료교회 지도자가 거짓 선지자라면 신령한 영적 교회 지도자는 참 선지자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교회는 신령한 교회요, 미련한 5 처녀는 모래 위에다 세우는 교회입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있지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먹으면 돼.
그러면서 변동 없이 젖을 먹이고 있어요. 신령한 영적교회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교회요. 7별과 같이 붙들린 종이 있는 교회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는 교회요.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나올 교회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교회다. 네, 해봐요. 나도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도 신령한 영적교회 되자. 신령한 영적교회 되자. 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는 세계적으로 지금 5개국에 나가고 있는데 다 주님이 오실 때에 이렇게 해야지 되는구나 하면서 경성하여 깨어서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말씀을 무장하는 교회, 해를 입었다는 것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햇빛과 같은 말씀을 무장하는 교회입니다. 신령한 말씀을 무장한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로 빠진다 그랬어요. 이사야 26장에 보면은 면박이 가리워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오래 저장한 포도주를 먹고 또 기름진 골수에 기름진 것을 먹는 자는 면박과 휘장이 벗겨지리라. 내세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종이 있는 교회는 주의 종과 성도가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내가 머리 될 거야 네가 머리 될 거야 그렇게 싸우는 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렇게 했으니까 12별은 무엇입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둘러서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경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12사도와 12지파의 최고봉들이 하나님 곁에서 항상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종은 12사도와 같이 빌진리를 용납하지 않는 순교 사상으로 무장된 종들인 것입니다. 신령한 성도가 모이는 교회예요. 발 아래 달이 있다. 달은 신령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달은 어떻게 해서 빛이 나가죠? 햇빛의 반사를 통하여서 달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달과 같은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성도는 신령한 종을 통하여 신령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양식을 먹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세 가지를 갖추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애써 부르짖으면서 아기를 낳으려고 한다 그랬어요. 도대체 이 늙은 사람,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왜 아기를 낳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비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구하고 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9절에 아이를 배 가지고 있거나 젖만 먹이고 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육적으로 풀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기를 여자가 배 가지고 있고 또 아기를 낳아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화를 당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아기 낳지 마세요.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는 죄 안 짓고 여자만 죄, 아기 낳는 게 죄입니까? 그건 언어도 다니고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젖복음이고 아이를 배 가지고만 있고 낳지를 않는 교회가 있어요. 아기를 지금 12장에서는 낳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절대로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포화 상태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시록 5장에서 나오는 아이를 낳을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자를 또 철장 권세를 가진 자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젖복음이 아니라 오메가의 말씀이다. 자, 오메가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지 된다. 여자는 신령한 영적 교회예요. 남자는 아이로서 말세의 종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0절에 옛뱀 마귀 사단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가진 수를 다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겨내야지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고 신앙사상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하나님께서 사단의 역사 강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하다.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돼. 알파의 말씀도 최고지만은 오메가의 말씀은 더 최고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 사단이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